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떡집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육신의 떡, 영혼의 떡,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함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일까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태어나는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모두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인을 선택하셨으라도 이 일을 이루셨겠지만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마리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그렇게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이요, 에덴 동산의 하와와 나사렛의 마리아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여인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이 뱀의 소리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 마귀라고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장이었죠.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여인 마리아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한 여인은 저주와 사망이 임했는데 한 여인으로부터는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순종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요, 때로는 그 말씀 순종에 대한 희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희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마리아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것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정원한 요셉이 아니었더라면요, 분명히 누군가와 불륜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단정됐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훈련을 받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구약의 에스더 왕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마리아 말씀의 순종은요, 약혼자인 요셉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적어난 여자였으니까 당연히 그냥 파혼하겠죠. 돌려보내겠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주의 종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누구나 입으로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내뱉었던 그 고백을 정말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실천으로. 이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각오할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만큼의 어떤 말씀의 순종을 요구한다면 이 마리아처럼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쉽게 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내가 실천해 낸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죠. 바로 어깨는 여러분 모두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말씀 순종에 대한 고백과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함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두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대의 수많은 여인 중에 왜 하필이면 마리아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제사장 가문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가문에서 율법과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그렇게 자란 여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방 땅처럼 여겨졌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와보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지금 왔다. 한번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어떤 말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사렛은 이방 땅 취급했으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그렇게 여김받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그것도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었던 이 평범하고 소박한 여인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일까요? 가브리엘의 말을,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 어떤 말입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29절에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한 것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네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은혜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찾았다,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였다, 너가 발견하고 그것을 쟁취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결국 이 말씀들을 다 유추해 보면 마리아는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실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기에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가장 큰 은혜를 이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 마리아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했으니까요.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통틀어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해서 출산한 여인이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간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31절에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말로 보면 아이고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헬라어적 언어 속에 보면 이 성경학자들이 풀어내기를요, 이거는 이 무릎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무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찌 일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부정하는 무림이 아니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긍정적으로 묻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그냥 아이고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이게 완전 안 된다고 부정하는 뜻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브리엘이 대답을 합니다.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잉태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그에게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의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긍정적으로 물었으니까 대답하지 말자 그냥 확실한 대답을 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얼마나 멋진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나중에 여섯째 달 그랬잖아요. 오늘 읽을 때 그 여섯째 달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의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우리 뒤로 읽지 않았지만 뒤로 쭉 읽어보면요, 찾아가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딱 방문하자 마리아를 딱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45절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엘리사벳이 말한 마리아의 이 믿음은 마리아가 그 순간 그냥 한번 딱 가지고 끝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믿는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우리는 한순간 믿음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인정해준, 엘리사벳이 인정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겠죠. 마리아의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떤 우리의 인간의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결국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긍정해 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하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데, 가톨릭에서는요, 성당 앞에나 성당 안에 마리아의 상을 세워놓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빨리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마리아 이름뿐만 아니고 수많은 성자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부엄한 여인이라고 믿습니다. 원죄가 없다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죄 가운데 다 출생합니다. 마리아도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무엄하다니요, 원죄가 없다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셋째로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성취했답니다. 죽지 않고. 마리아 죽었습니다. 인간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성취했대요. 예수님처럼.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에게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시대에 수많은 여인들이 가졌던 아주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 아름다움, 존귀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약하디 약한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지역으로 취급받았던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요셉의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전한 사모함이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고 그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붙들린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실 때 절대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